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가정에서나 친구 관계에서 등등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맡은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투쟁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주님께서 매 순간 저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결단과 결정의 시간은 힘들고 가혹해 보일 수 있으나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내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능력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충동을 주셔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가 연합하는 이것에서 복음이 이루어지고 승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같이 거룩한 사도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바울뿐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속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날마다 충동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습니까? 내 속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역할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충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소원과 충동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내 육체 속에서 정욕이 올라오고 더러운 충동이 올라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서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충동과 에너지를 내 속에서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결정하고 선택하고 붙잡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이 함께 연합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어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는 무슨 뜻인가? 그 말은 매일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는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대 자신의 충동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속에서 자꾸 본성적으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고 내 충동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올라오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마음의 자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육신의 정욕은 주 예수께서 그대에게 부여하기를 바라시는 귀중한 은혜를 소멸시킨다는 점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의 육체 속에서 올라온 이런 더러운 정욕과 자랑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은혜가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 없이 행하는 독립적인 일이 아니다. 자, 사람의 역할, 내 역할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거룩하신 일꾼의 능력과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점에 실패하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점에 실패한다 그랬어요?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죄와 유혹을 물리치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억누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나 혼자 뛰어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몇 번은 이길지 모르지만은 내 의지와 내 자유의지를 초월하는 유혹과 시험이 올 때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반대의 경우가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의지와 행동을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복음 속에는, 가르침 속에는 무엇이 없나요? 내 역할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편의 극단을 피해야 되고 참된 복음은 이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간에 있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력이 거룩한 의지력에 굴복해야 하는 것이다. 자, 무슨 뜻인가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움직이시고 나를 감동시킬 때, 내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내 양심에 대고 외치실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성령께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음성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실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인간의 의지와 방법을 하나님의 의지와 방법에 굴복시키기 위해 결단과 결정하는 시간에는 무척 힘들고 가혹한 투쟁이 따른다. 성도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쉽다고 말합니까? 지금 여기서 무척 힘들고 가혹한 투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결단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의지가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마치 내 손이나 발을 잘라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버리라. 네가 쩔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갖고 영존하는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나으리라. 발과 손이 자꾸 실족하고 죄를 범하면은 마치 그것을 찍어내는 것처럼 그런 결단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버려라. 네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본성 속에 타락한 본성이 내 자유의지를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어떤 때는 내 눈을 뽑는 것 같은 고통과 가혹함이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복음이 여기까지만 이해가 되면 너무 이것이 고통스러운 길처럼 보이죠? 자, 오늘 남아있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위한 이 위대한 투쟁에서 인간이 맡은 역할이 있다.
자, 인간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는 인간은 성령의 역사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감동하실 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과 결정이 내게서 일어나지 않으면, 내 자유의지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의 역사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나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거룩한 충동과 거룩한 소원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온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호소를 붙잡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 일은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투쟁을 요구할 것이나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이루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모든 일이 시작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고 끝맺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인간은 나태한 가운데 구원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다. 그는 불멸을 위하여 투쟁할 때 모든 근육을 힘껏 활용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이런 말씀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많이 나눠지지 않는 말씀들이죠.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 보죠.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사탄의 권세와 싸우라고 호소하는지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워야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는 것이 내게 영예이고 영광이고 더 할 수 없는 소원이 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없이는 여러분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성경의 모든 복음이 이해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손이나 내 발을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육을 힘껏 활용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효과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 둘의 힘을 연합하면 인간은 승리자가 되며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일에서 성공적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영생의 귀한 유익을 얻기 위하여 모든 영적 신경과 근육을 한껏 사용해야 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하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나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작동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 주시는 일이 선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감동에 이끌려서 내 의지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한 이기는 자의 경험이고 승리의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새겨주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사탄이 저희를 혹시 유혹할지라도 저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그것을 귀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속에 잘못된 욕망이 올라오고 잘못된 분노가 올라오고 잘못된 짜증과 잘못된 정신이 올라올 때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기만 한다면 저희가 주님께 달려가 매달리겠습니다. 저희 뜻을 내려놓고 저희의 감정과 저희의 정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것을 경건의 훈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하늘의 사랑을 퍼부어 주셔서 하늘의 성령을 퍼부어 주셔서 저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찬사르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이내 허물 항상 찬송하리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고 전국인을 지소서.